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에 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지난 겨울, 아직도 겨울이지만 미시간에서 날씨 기온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낮은 온도가 원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눈이 왔고 오늘도 기온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며칠 동안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쩌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미시간의 겨울은 보통 한 5개월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감기를 걸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몸이 피곤하면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잘 먹지 못하고 영양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세 번째는 바이타민 C와 같은 영양 보충제를 잘 먹지 않아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옷을 춥게 입고 다녀서 몸에서 체온을 많이 빼앗기게 되면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열을 많이 뺏기는 부분인 머리로 많은 열이 뺏기는데 모자를 쓰지 않든지 목도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을 자주 씻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항상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서 우리의 이뮤 시스템과 근육과 모든 부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시험에 드셨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감기에 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시험 당함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생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단순하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몸이
피곤하거나 신앙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하여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기를 걸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부주의함에서 감기가 걸리듯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부주의하고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겨울이 추운 것은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루샷을 맞고 건강에 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참 대비를 우리는 잘 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항상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 항상 다가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대비하지 않을 때에 남보다 더 자주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종류. 이것은 항상 세 가지 시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 yes and no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와 학기말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즉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즉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치는 시험, 즉 이것은 템테이션,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시험을 간혹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나 욥에게 재물과 가족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무척 힘들고 아픈 시험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러한 시험을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나 가룟 유다의 시험 같은 것은 신앙의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함으로 받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성경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에 해당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점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간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들까요? 아마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한 이 땅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하여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기말고사가 앞에 있는데 교수님의 출제 경향과 우리가 배운 교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의 출제 경향이나 가르침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운동의 역할,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나치게 의지함으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다가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요한 1세에 이르는 세상의 끝날까지 시험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되어지는 불효의 시험들을 우리가 미리 익히고 준비해서 예상 답안들을 정리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보시면은 처음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를 시험할 때의 모습,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한 것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역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쳐주는 놀라운 상황을 연출해 보아라.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시험이 이 세 가지임을 또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신 리처드 포스트는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Money, Sex and Power,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것, 그것은 오늘날은 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 집착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리처드 포스는 이것을 섹스라고 이야기했고, 섹스에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남에게 보암직하게 하기 위하여 요즘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 계모임을 하여서 성형수술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 조금씩 성형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 보면 어느 배우가 어느 배우인지 저는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은 가장 크게는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권력지향주의가 있고, 우리가 권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심지어 어른들에게서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왕따 문화입니다. 그냥 왕따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우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나 핍박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선교지나 공산주의 사회에 살지 않는 한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일 어떻게 할까, 학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예배도 빠지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오는 시험들, 성에 대한 추문이나 외모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시험들, 이것은 항상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 마음적인 체력, 경제적인 체력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순차적으로 그 의미가 이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의 순서에서 가르쳐 주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로의 부르심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서의 경배와 찬양의 부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을 도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 시험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하는 삶이 우리를 시험에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을 위한 노력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축복의 시험,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로의 부름과 연결되어져서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음직한 것,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충분한 경제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 힘이 들고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다가 자녀들이 갑자기 편지가 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에게서 연락이 안 오는데 한 번씩 연락 오면 두렵다고. 연락은 대부분 아빠 돈 떨어졌어, 엄마 나 어려워.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는 자녀들 참 이쁘기도 하지만 속상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진짜 기쁘게 도와주기보다는 언제 철들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또 뭐 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조곤조곤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듯이 말씀하십시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조곤조곤 아뢰시고요. 그냥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게 참 좋은 기도예요.
부부 사이에 중요한 얘기만 하면은 좋은 부부 관계가 형성되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있었던 하루의 일들을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쭉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예배 그리고 기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말들을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기도를 심각한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 가지 축복이 없으면 시험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축복이 없으면 시험 든다고 얘기하니까 그 축복을 누가 주시는가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적게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물질의 시험, 예배의 원리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면은 갑자기 월급이 2배로 뛸까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될까요? 아니죠. 말라기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펑펑 빠져나갈 때가 더 힘듭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게 되면 디덕터블로 몇천 불, 몇만 불이 나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디덕터블이나 아니면 수리비로 몇백 불, 몇천 불이 나가면 우리의 지갑이 줄어들고 시험에 드는 경우,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우신다는 것이 더하여 채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뒤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확하게 될 때에 메뚜기나 해충이 와서 여러분의 땀의 결실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메뚜기를 금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일확천금을 주신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기도해서 일확천금이 됐다면 그런 기독교는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즐기며 나누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징표로서 11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돈에 민감하고 또한 헌금 생활은 각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헌금 생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시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의 온전한 11조 생활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의 생활은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인 인간 관계와 권력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시험, 그것은 주도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 용서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서함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썬뿌리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썬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영어 성경에는 get rid of all bitterness, 악독이 bitterness, 썬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썬뿌리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불편합니다. 용서는, forgiveness는 forgive and forget 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하고 난 후에 그것을 잊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잊으라고 할 때 무엇을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을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 배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고 거기에서 더 성취해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forgive and forget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잊으라는 것입니까? 상처받았을 때의 우리의 격한 감정, 분노, 악독,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상처로부터 교훈을 받되 분노의 마음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 감을 통하여서 그냥 역사가 이러하구나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이름이, 상황이 생각날 때에 아직도 울컥해서 감정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직 용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들,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친구와 친구 사이의 갈등, 아직 완전히 그때의 분노, 그때의 좌절감을 잊지 못했다면 온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십시오. 용서를 선언하시고 감정이 나면 감정을 또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냉정함이 찾아들 때까지, 그날을 생각해도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반복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할 때에 맛있게 준비를 하려다가 참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식초를 조금 부었습니다. 그러면 음식 맛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다른 재료가 맛있어도 식초로 인하여 시큼한 맛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썬뿌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썬뿌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식초가 있는 부분은 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식초보다 더 시큼한 그 썬뿌리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서 도려내어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식초처럼 시큼한 맛으로, 쓴맛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의 상처를, 썬뿌리를 끄집어내어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반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돈과 섹스 혹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권력과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 앞에서 잠시 눈을 돌렸다가 패가망신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주기도문의 순서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관리, 관계, 예배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고,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험을 줄일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한 피할 길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전통적인 서양의 묘지는 집 근처나 교회당 뒤편에 있습니다. 후손들 근처에 가지런히 서 있는 묘비에는 추모글이나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쉬움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묘비 앞에 한참을 서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석 줄의 글이 써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두 번째 글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세 번째 글은,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험 들었을 때 우두커니 바라보거나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그냥 멍하니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시험 든 것을 보고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우리의 시험 당하는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도 준비하시고 시험을 이길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고 또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